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생겼죠. 교회들이 참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반으로 뚝 잘라졌대요. 그래서 겨울 김장 준비한 것을 이리저리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이한 현상이 생긴 것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종교생활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진료하시면서 흠이 있는 곳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구약에서는 짐승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멀리서 성전까지 원래는 자기가 키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원칙이었지만은 한 가지 허용한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먼 사람들은 성전 가까운 데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 그 바깥마당이 완전히 장사꾼들이 모이는 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하고 담합이 생긴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저는 거, 눈 먼 거,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거를 비싼 값을 받고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은 그 옛날에 낙타를 타든지 아니면 노새를 타든지 짐승을 타고 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같이 KTX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제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사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마당만 밟아보니라. 제발 그런 것 좀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옛날 성경에는 번패스러운 거. 코웃음 치면서 토색한 물건과, 그러니까 훔친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훔친 돈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직도 멀었다고 하면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대로 놀고 그런 것만이 방탕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도에서 벗어나서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까지 포함해서 방탕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이것은 단지 술 먹고 취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타성에 젖어서 종교생활하는 그런 것들까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요. 참 이 농사가 영적으로 아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이 모든 만물에 보여져 알게 되니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땅을 일궈가지고 씨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과실을 맺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들고 중간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동안에 고생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다가 정말 좋은 품종의 포도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하나님이 원하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어서 시고 잘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냥 바깥에다가 버려서 그냥 썩어져 버리는. 지금은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냐면은 과실이 맺을 때가 됐어요. 과실이 지금 맺을 때가 돼서 다 결실을 해서 주인이 거둬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익었어요. 그런데 속은 벌레가 먹었다든지 아니면 골아서 썩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추수하기 전에 떨어져서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썩어버려요. 저 여기 지금 복숭아 나무가 있고 천도 복숭아 나무가 있고 머루가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매실도 있고. 근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나무에 붙어 있지만 그렇게 벌레가 먹고 썩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구나.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더디어 오시고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는 졸며 잘세. 그럴 때 신랑 이러다 소리가 나면은 졸며 자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긴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말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이틀, 제3일, 이것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으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서기 주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2023년이에요. 2023년인데 유대력은 1년이 360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살 때부터 서기력이 시작된다고 보면은 꼭 올해가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2023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7000년으로 이제 인간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인데, 그렇게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런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온갖 좋은 운동 다 하고 필라테스 하고, 운동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이 성전을 잘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만 생각하지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버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육신의 죽음이 있는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끔찍한 지옥이냐로 갈라지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질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은 예외죠.
성경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쓴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는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톱으로 켬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 그러니까는 햇빛을 못 봐가지고 문둥병이 바라고 눈이 멀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슴과 머리에 늘 간직하며 살았던 초대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 시대와 얼마나 그것이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휴거 이야기하거나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올림을 당할 때 그때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눈으로 본 사람들은 있었겠지만은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 선지생도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계속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와 엘리야 선지자를 갈라내면서 하늘을 승천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선지생도들은 어디 가다가 떨어졌나 이러면서 수많은 날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아직은 무슨 휴거가 있냐. 아직도 멀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온갖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무슨 휴거란 말이냐. 무슨 끝이 왔다고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것은 이제 휴거를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20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 그것이 이제 몸의 구속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휴거를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벤트인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장래 노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고 나서 이 땅에 엄청나게 떨어질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진노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데려가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러니까 시험의 시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시험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코로나는 지나갔지만은 다른 무서운 것들이 오면서 또 다른 어떤 주사를 맞으라고 강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마와 손에 칩으로 넣는, 지금 이미 그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시행될 것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은 막는 자,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껏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옮길 때까지는 성령께서 막고 계셔요. 그러나 그 후에는 성령이 걷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점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42달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전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사단이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이제 표를 받는 것으로 이제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받은 사람만이 이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생필품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극한 상황을 주셔서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때는 이제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믿음을 지켜서,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서 단두대에다가 목을 잘릴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은 믿음을 지켜서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휴거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극한 상황까지 가서 내가 단두다까지 갈 것인가? 그것은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참 정말 어리석은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우리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그런 맛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갈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정말 가까운 사이일지라 하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산 꼴이 있다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분들하고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연탄재가 묻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연탄재가 나한테 묻어요, 안 묻어요? 당연히 묻게 돼 있어요. 아무리 흰 옷을 입었어도. 그러니까 마음 아파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면은 결국은 돈은 날개를 내서 날아가고 돈을 잃게 되고 빚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사람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분별이 없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사귀면은 어떤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미혹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신앙의 방향이 틀리면 기도는 해주더라도 같이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마음 아파도. 외롭죠. 그동안 같이 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끊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래도 끊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한테 물이 들어서 내가 그리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니까요. 김유신 장군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늘 가는 기생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내가 기생집에 출입을 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왔는데 그 말이 자기가 가자 하지도 않았는데 기생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김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사랑하는 에마의 목을 쳐버렸어요, 칼로. 그리고 다시는 그 기생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만이 아니라 신앙의 길이 같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도 믿지 말고 권사장로도 믿지 말고 집사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과만 사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해야 그 신앙의 길이 같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다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자기 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조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 두 분도 7년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알았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하셨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그 즐거움을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일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하신 것이죠. 분명히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다 낱낱이 직접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오산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계속 쫓아오는데 보니까 눈이 풀렸더라고요. 눈이 온전하질 않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눈을 딱 보거든요. 그러면은 눈에 들어있어요.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눈에 거의 보여요. 눈이 온전치 않아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뭐 이만희파요, 저기 이제 심화실파요, 원죄가 없는 심화실파요, 이만희파 했더니 이만희파는 아니래. 그럼 심화실파네. 이게 오산에 그 본부가 있거든요. 여자인데 원죄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현현한 분이 심화실이래요. 그 두 남매가 이제 그래가면서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여기 굉장히 큰 본부가 있어요, 오산에. 그래서 제가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끝까지 쫓아오면서 아니래요. 오셨대요. 참, 그러니까 소속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손잡고 있는지, 내가 누구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상대방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물들면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매일 세상에 취하고 매일 세상 것을 쫓아 사는 사람하고 계속 교제하고 같이 한다면 그 동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되게 많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그 같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자손들이 반역을 하고 일어났어요. 니들만 하나님께서 불렀냐? 우리도 이제 레위 자손이다. 이래가면서 250명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모아서 그들의 장막과 그 유아들과 그 육축을 다 한 군데로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지도자를 세웠던, 모세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 그 처자와 유아들까지 그 서있던 땅의 밑이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러면서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던 250명을 소멸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당시에 안 믿었어요. 구약시대에 믿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던 모세를 따르지 않고 반역을 저지르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애기들이 뭘 알아요? 그죠? 육식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물건들까지, 그들의 재산들까지, 육축들까지, 소와 부인들까지, 처자들까지 다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냥 음부에 다 집어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했던 250명은 불이 나와가지고 바로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거기에 있는 유아들, 육축들 다 유황불에 살려져서 다 멸망했어요. 롯과 두 딸들과 롯의 부인은 나왔지만은 부인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죠. 물론 그 안에 너무나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안에 동성애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성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노아를 조롱하고 대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멸하셨어요. 물로.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편인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 편이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오늘날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내려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초라한 말구육간에 짐승처럼 사는 우리 인간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어미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조였던 사람들이 다 지푸라기 같이, 성경에는 초계라고 나오죠. 지푸라기 같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하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뒤잡힌 것이나 주름 없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다시 가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예수님이 오시기는 뭘 와요. 아직도 멀었는데. 그러면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지금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이 조그만 손에 있는 작은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컴퓨터며 전화며 카메라며, 카메라 파는 분들은 아마 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특수 카메라도 있지만은.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열방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창궐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정말 동성애가 창궐해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동성애 알바를 하면서 동성애가 창궐하고 군부대에서조차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나쁜 국계들이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동성애자들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우리 기독교를 박멸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서로 꾀어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다 무효로 만들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데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철장 권세로 저희를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먼 데서 오는 게 너무 힘들 거 제가 알죠. 그래서 벌써 12장 1절부터 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는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자기를 각을 떠서 번제를 짐승을 각을 떠서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살고 계십니다.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갈 길을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열어주시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저 눈도장만 찍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여호와 하시는 그 한날에 예수님의 신부로 합당하게 잘 빚어져 있다가 혼인잔치에 신부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 이것이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예수님하고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세상이 좋고 세상에 누리는 것들이 좋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그런 신부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발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끌어다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죽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CBDC 이것을 반대하는 법안을 만든다,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은 사정이 없어요.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얼마나 충성했나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날에 사정없이 잘라내시면 그때는 사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망설임이 없다는 것을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그 아합의 그 모든 악행을, 이세벨을 그 부인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아합 집을 다 멸하시려고 예후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들을 진멸하시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시냐면은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북이스라엘 여호사밧 그 여호람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 집의 사위가 된 거죠. 거기서 이 아하시아가 오는데 40명이 이제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40명이 오는데 도중에서 만났어요. 너희들 누구냐? 그랬더니 아하시아 형제들이다. 우리들이 태우와 모후를 지금 찾아뵈러 오는 중이다. 그랬더니 예후가 어떻게 했어요? 40명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을 다 멸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과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70명도 다 40명만 몰살시킨 게 아니라 그 아들 70명까지 아주 세상 말로 잔인할 만큼 다 몰살시켰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살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어린아이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다 우양까지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거기서 통통하고 살찐왕 잡아오고 그 아가강까지 잡아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주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쪽에 있는 아말렉 왕까지 사로잡아오고 내가 이렇게 통통한 짐승들까지 내가 데리고 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왕의 그 아들까지도 전쟁에 나가서 몽땅 다 죽습니다. 버림받고. 하나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문병까지 온 아하시아까지 쫓아가서 죽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과 친한 것도 하나님께서 동료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단호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 손잡고 함께한 예수 이름을 내세우면서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그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분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잘못 선택을 하면은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슬플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13절, 24장 51절, 누가복음 13장 28절,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후가 그렇게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열왕기하 10장 3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홉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홉 집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다 죽이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예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소속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중심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실 때 아주 인정사정 없어요. 짐승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받고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래서 얼마나 그 포도주틀에서 그 포도즙이 나와가지고서는 심판이 극심했냐면은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피가 그냥 온 세상에 낭자한 거예요.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또 모든 그런 사람들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30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호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곳이 옳은 곳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가 있는 곳은 사람이 지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고 남겨지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신부가 가고 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공중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7년 동안 혼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하나님 자녀의 총칭이 바로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것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오신다 하신 예수님,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하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질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곳에 있는 죄의 권속들이 다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옳은 행실 이제 의의 옷으로 옷 입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죄의 권속들의 탄원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